아버지 하나님, 봄을 맞이하는 이때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휴거가 금년이라면 우리들이 모이는 횟수가 몇 번 남지 않았음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모르고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휴거를 사모하기에 오늘 데려가실까, 언제 데려가실까 사모하지만 떠날 때는 여행의 준비를 마치고 떠나는 자가 속이 편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그곳에서 우리들과 할 여정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우리들은 주님이 언제 부르실 때 우리들이 준비물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애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봄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부르실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아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져 가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생애 동안에 잊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은 대환란 때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은 교회에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구절들을 갖고 현혹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대환란 때 복음이 전파되는데 두 가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 처음 보실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 왕국 복음,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이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고 24장 13절 보면은 왕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을 대환란 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복음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두 개의 구절을 보면은 하나는 왕국 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영원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둘 다 대환란 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글이 틀린 것처럼 완전히 이 두 가지 복음은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공부할 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규범을 달리하신다.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하고자 하는 그 규범도 달리하신다. 이렇게 배웠죠. 그럴 때 시대도 다르지만 대상에 따라서도 다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죠? 교회 시대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근데 분명 여기 대환란에서는 두 가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또 하나는 영원한 복음이다. 따라서 이 교회 시대에 계시록에 들어가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왕국 복음이라든지 혹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래야지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가짜죠. 그죠? 우리가 교회 시대의 은혜의 구원은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대환란을 읽으면서는 왕국 복음밖에 없다. 또 영원한 복음밖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국 복음 들어보셨잖아요. 왕국 복음이 대환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제 선포됐죠?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 때, 그죠?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그때 초림 때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왕국 복음은 왕국 복음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한 행적이나 이적들을 보면서,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재림 때는 비슷한데 또 틀려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왕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왕국 복음이고 재림 때도 왕국 복음인데 구원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왕국 복음이란 말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핍박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왕으로 초림 때 내 눈앞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666표를 받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초림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 재림 때는 똑같은 왕국 복음인데 그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 틀리죠. 그죠? 구원을 얻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왕국 복음이 있었고 초림 때도 왕국 복음이 있었지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대환란 때까지 그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남았다 하네. 그럼 영원한 복음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영원한 복음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 땅에 사는 자들과 이 천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전파되는 왕국 복음은 14만 4천 명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환란 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환란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누가 전해요? 한 천사가 누구한테? 이방인 환란 성도들에게. 그죠? 대상이 틀리는 거예요.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은 14만 4천 명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자기네 유대인에게 그때는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한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예.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계속 볼게요. 다른 한 천사가 하늘 가운데 날아가는데, 여기서 한 천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구절로 많이 증거로 삼아요, 이 사람들이. 왜? 날아갔다 이거야. 비행기도 날개가 있다 이거야. 새도 날개가 있고, 나비도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천사가 날아갔으니까 날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천사가 날아갔다고 하지 날개가 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죠? 로켓가 날아가는데 로켓가 날개가 있나요?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침례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 꼭 그 앞에다 관례적으로 물자를 붙여서 물침례 이렇게 읽는다. 성경은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읽을 때 물침례라고 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사가 날아갔다고 하니까 날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들이 바로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구절로 이 구절을 제시하는데 그는 자기네들 생각이다.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 성경에서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백성 이렇게 나올 때는 유대인을 제외한 전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 요즘 시대에 표현하면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인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되 세계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두 가지를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는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두 가지 팩트가 있다. 예, 중요한 거 뭐예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경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까 대환란 때의 왕국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강화된 산상수훈의 그 설교 내용에 따른 왕국 복음을 그들이 믿고 666표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왕국 복음이지만 지금 영원한 복음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전하는데 왜 두 가지를 전하느냐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 대환란이 이제 7년이 다 지나가 막바지요. 예.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666표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그죠? 예.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는 자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든 그런 질병이고 뭐고 그런 거 전혀 보호받지 못한 그런 세계에서는 빨리 하나님 와주십시오. 빨리 예수님 와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방인 환난 성도들에게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은 진짜 복음의 뉴스다 이거예요. 왜? 이제 심판이 끝날 때가 됐다.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지키는 것을 잘 유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서야 이제 막바지가 왔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방인 환난 성도들에게 진짜 그야말로 굿뉴스였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두 가지는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럼 우리 교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매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 찬송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 같이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 교회 시대에 그러면 그가 구원받나요? 네. 구원 못 받죠. 그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믿고 바로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교회에 출석했느냐, 교회에 많은 봉사했느냐,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가 어느 구석에 척박한 환경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도 그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사실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열심히 1년 내내 한 주도 안 빠지고 경배 드렸다고 해서 그가 그건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잘 나오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죠? 목사 잘 쫓아다니고 교회 행사하는 데 있으면 부지런히 진짜 도시락 싸갖고 쫓아다니고, 그런 목사들이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나 왕국 복음을 이 시대에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가 교인들을 쥐어짜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다 묶어놔가지고 무엇인가 진짜 피땀을 다 빼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협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너 영광 돌렸어? 경배 잘 드렸어? 그걸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의 눈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아직 조금 자매님 아직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으로 삼는 그 영원한 복음을 이 시대에 가져서 구원을 삼는 방법으로 주는 자들은 진짜 다 가짜다. 진짜 자기네 교회에 오는 어린 양들을 진짜 늑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9만 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빼놓고는 99.9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대환란 때 두 가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그렇게 상황 바뀌는 좀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덴의 언약 그러면 에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언약의 종류들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언약하면 아브라함과 연관됐고, 모세는 모세, 팔레스타인 언약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거, 그죠? 다윗의 언약 그러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질 때는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통 그 왕국 복음 그러면은 왕국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라든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 것이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그 영원한 복음은 왜 그러면 그 영광을 돌리고 경배 드리는 일에다가 왜 영원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합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맞을라 그래요. 지금 맞을라 그래. 마지막에.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견뎌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이름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나눠지면서 그때서부터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물론 천년왕국도 어떻게 보면 영원의 가장 앞대가리 시작이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천년왕국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그냥 띄어낸다 치더라도 천년왕국 있고 순간적으로 있을 때 곡과 마곡의 전장이 있고 곧바로 있을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건 순간이겠죠. 아주 찰나. 그 흔한 말로. 그러고 나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거는 영원이다. 그 영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영원히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면류관에도 그렇고 금과 은과 보석을 주는 그런 상에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영원에 가서 해야 될 걸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 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나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신 것, 내 생활을 지켜주신 것, 내 가족이나 내 환경, 물질적인 것까지 질병에서부터 지켜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일날 함께 함으로써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라는 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주일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비록 대환란 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도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이미 우리 신분이 거기에 가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복음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릴 자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은 무리들 모여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것, 질병, 사람들의 관계, 모든 것이 척박한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고 나가서 출석할 수 있고 나가서 헌신할 수 있고 나가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하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그 장소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낙오하거나 혹 주님의 진리의 지식에 부족하여서 허망한 세상으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